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천국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한 번 더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모든 세대가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럼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뭡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길에 하나님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길, 믿음의 세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꿈을 꿀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살기 위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피와 불과 연기로다.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간다 하고 세상은 점점점 희망이 사라져 간다 하고 세상은 점점점 그 심판의 길을 치닫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꿈을 꾸게 하시고 희망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날 구원받게 하셨으면 이런 거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문이 쫙 열리면서 빰빠밤 김종진 구원 딱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볼 텐데, 아니 구원받게 해놓고 뭐하러 남겨놔가지고 할 줄 아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내 눈으로 안 보이고 내 귀로 안 들리고 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죄 짓는 것 말고는 잘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남겨놓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내가 더 깨끗하고 구별된, 살면 살수록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제사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깨끗한 그릇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서 흘러가고 흘러갈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내 그릇이 작다,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나 간장 종대기나 다 마찬가지예요. 뭘로 인생이 결정되냐?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것. 그리고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담겨지지 않고 혹은 담겨진 거 그것으로 전부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간장 종지밖에 안 돼도 그 안에 은혜가 담겨져 흘러가면 그 흘러간 양이 내 인생의 지경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에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세 번역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계시, 즉 히브리어로 카존이라고 합니다. 이상, 꿈, 비전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 이상, 꿈, 비전,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행한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People perish. 꿈이 없고 이상이 없고 비전이 없고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 방자하다는 말이 뭡니까? 인생이 허비된다, 낭비된다, 헤맨다, 삶의 의미가 없다. 왜 사냐고 물으면 모른다.
계시가 없고 꿈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 그래서 이 계시란 단어, 비전이란 단어, 꿈이란 단어, 이 히브리어로 카존인데 이 단어가 사무엘상 1장에 3장 1절에도 쓰였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뭐가 보이지 않았다고요? 이상. 이 꿈이, 계시가 보이지 않았다. 아이 사무엘, 즉 엘리 사사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 보니 꿈이 없는 백성들, 방자행한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당시 엘리 사사 때 아이 사무엘의 때 시대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그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 자기가 괜찮다고 여기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인생의 꿈인 줄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관심 없이 인생 자체가 망하거나 방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꿈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단지 잘못된 것을 인생의 목표와 꿈으로 삼는 게 문제죠.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꿈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꿈은 믿음의 세계.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안 보인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이는 걸 꿈으로 두고 살 수는 없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 절인데요,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더 이상의 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구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노력하고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로서의 삶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며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꿈과 관계없이 그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소원, 내가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꿈꾸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살아가게끔. 그래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불이 붙는 거죠. 아직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는 믿어지게 하셔서 그것을 품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실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어제도 몇몇 분들이 저에게 어디 좀 가자 해서 갔더니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좀 말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뭔지 궁금하시죠? 때가 이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슴이 막 뛰었어요. 왜냐하면 딱 갔는데 제가 딱 그걸 보는 순간 진짜 내가 선포한 대로 되는 건가? 이렇게 가는 건가? 안 그래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옆에 계신 분이 이래요.
기어이 목사님 말한 대로 되네. 안 그래도 저도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선포한 대로 되는 건가? 근데 옆에 계신 분이 저도 안 그래도, 근데 그분 표현이 좀, 기어이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기어이 목사님 말한 대로 되네 이래요. 그래서 아직 모르는 일이고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고 보이지 않으나 나에게 꿈이 되게 하시고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 소원이 기도하며 인내할 때 그 소원이 믿어져서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가슴이 막 뛰어. 제가 한동안 저희 교회 와서 정신을 차린 것이, 뭔가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성도들과 더 사랑하고 성도들과 더 빨리 연결되고 성도들 이해하고 성도들과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게 1차 제에게는 영적 대각성이었어요. 근데 요즘 2차 대각성의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가슴에 불이 붙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길은 뭘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만한,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뭘까? 우리 교회가 이런 규모를 갖추게 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일 건데, 그렇다면 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다른 교회 다른 성도가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고 싶어 하지.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주를 찬양하게 될 그 놀라운 꿈이 뭘까? 요즘 들어 이제 영적 대각성의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뜻도 미지근한 속에 꿈을 꾸고 지킨다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꿈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믿게 만드시고, 예수님 믿는 그 자체로 구원받기에 충분함에도 나를 이 땅에 여전히 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꿈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비록 내 삶이 억울한 종살이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꿈 때문에 내 인생이 이해될 수 없는 감옥과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꿈이 오늘 내 가정이 잘 돼야 되는 이유며, 그 꿈이 내 직장과 일터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며, 그 꿈이 나로 하여금 더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을 꾸지 않으면 엉뚱한 것이 꿈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꿈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 꾸는 꿈, 엉뚱한 꿈을 꾸는 엉뚱한 잘못된 꿈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만이 역사함을 보게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우리가 맛보게 돼요. 내 능력, 내 실력에 따르지 않는 하나님이면 충분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아니면 다른 게 엉뚱한 꿈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것은 전부 보이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꿈으로 삼는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먹는 것, 마시고 입는 것은 과연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평생에 허황된 잘못된 꿈이며 인생이 망하는 꿈이며 인생 자체가 그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는 순간 이미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명이 언제까지일까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변수가 많아요. 20년 전에는 하루에 10,000원이면 하루 3끼 다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때 계산해 예를 들어 30년 잡고 하루 10,000원 정도 계산해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이게 목표치가 달성이 되면 내 인생이 내가 언제 죽을지 이것도 날짜를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 제 말이 지금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꿈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885년이죠 1885년 4월에 미국의 의사이면서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가 고종 황제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 세워지게 되죠. 광해원 들어보셨죠? 광해원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광해원이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중원은 고종 정부가, 조선 정부가 재정과 땅을, 이 건물을 지어주고 그 안에 필요한 의사와 간호사와 관리 행정 인력은 미국 북장로교회, BCUSA인데 우리 장로교회와 같은 맥락에 있는 미국 북장로교회,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파송됐죠. 미국 북장로교회가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중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되지 못해서 조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지 못해서 제중원이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그 제중원을 섬기고 있던 언더우드와 호튼 선교사, 또 에이비스라는 선교사가 그걸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에이비스 선교사가 1900년 4월에 뉴욕에서 펼쳐진 만국 선교대회에 가서 거기서 도전한 것이죠. 선교사 한 사람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지금 조선 땅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은 다 금지되어 있으나 의술을 통해, 병원을 통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래서 목표액을 1만 불, 10,000불이니까 지금 시세로 치면 약 한 1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150억을 목표 기금으로 하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기도 부탁한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 한 사람이 선교대회에서 꿈을 가지고 선언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선교대회에 왔던 클리브랜드의 한 교회 장로님이 도전을 받고 거기서 선교사님과 대화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1만 불을 후원했습니다. 현재 시세로 150억을 바로 후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중원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제중원의 그 병원이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때 헌금하셨던 장로님의 이름을 따서 그 병원 이름이 바로 세브란스입니다.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한 장로님의 헌신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연세대학교 연세의료원 세브란스가 그때 시작되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때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 수고로 얼마나 많은, 우리 한남대학교도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역할로 한남대학교가 시작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진지 모릅니다. 그 가문 중에 또 한 가문을 제가 소개할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한국 이름이 원두우 선교사님이세요. 그 원두우 선교사님의 자녀 언더우드 2세 선교사님이 원한경 선교사님, 그리고 원한경 선교사님의 자녀가 원일한 선교사님, 원일한 선교사님의 자녀 4대죠. 원한강 선교사님인데, 원한강 선교사님이 2009년까지 119년 동안 4대에 걸쳐서 연세대학교, 연세의료원, 또한 그 당시 시작된 교회, 그래서 한미연구원으로 또 연세대학교 재단이사로 사역하다가 2009년에 은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한 선교사 가문이 119년 동안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쓰임받았다. 그 중에 2대인 원한경 선교사님 때 서울에서 이제 그 아버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런 사역을 물려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평안북도 선천에서 한 학생이 연희전문학교,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의 전신이죠, 연희전문학교 학생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똑똑하니까 그 학생을 한경 선교사님이 자기 집에 이렇게 심부름꾼, 종꾼으로 데려와서 재워주고 먹여주면서 또 영어도 가르쳐줘가지고 그 학생이 잘 자라나 그때 당시 교통부의 고급 간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대를 이어주다가 그 손녀딸 중에 그 고급 간부가 된 그 선교사님 집에서 자라서 그 교통부의 고급 간부가 된 그분의 손녀딸 중에 한 손녀딸이 아주 좋은 목회자와 결혼해가지고 대전의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 사모가 됐어요. 한밭제일교회라고 유명한 교회 사모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이 너무 커서 우리 때도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보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꿈을 이어받아서 그 꿈을 또 이루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파송하고 어려운 나라들마다 선교사로 보냈는데 그때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믿음의 가문을 세운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계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섬기다 떠나지만 정말 주님 품에서 이 땅의 역사 속에 우리는 그때 잠깐 웃으며 씨를 뿌리듯 작은 시작이었는데 그것이 엄청난 열매가 됐어요. 우리 때에도 벅찬 꿈이었는데 우리 세대,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여러분, 세브란스와 연세대는 직원만 수만 명이 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통해 그들이 일터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갔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꾸어야 될 세상, 하나님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은 다름 아닌 그 원대한 하나님의 꿈에 우리도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고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지역의 구제와 국률과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사역들을 위해 우리가 받은 대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세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내가 뭘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본다면,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본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꿈은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항상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목표가 되고 꿈이 되는 순간 평생 불확실한, 결코 꿈이 될 수 없는 헛된 꿈에 인생이 미혹되고 속게 되고 방자하게 되며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인생이 어떠하든지 요셉처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며, 감옥과 같은 인생살이에서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꿈 꾸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